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따뜻해졌죠? 덥죠? 더워야 시원함을 아는 거죠, 뭐. 자, 오늘은 믿는 마음의 힘.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도도,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그 믿는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일화를 통해서 한번 자기 마음을 한번 되돌아볼게요. 부처님의 제자 중에 주리반타카라고 있어요. 주리반타카. 이제 형제인데, 형이 먼저 출가를 하고, 이제 동생이 나중에 출가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라자가의 한 금융업자에게 돈놀이 하는 데인가 봐. 돈놀이 하는 이제, 집안이 돈놀이 하는 집안의 자식인 거죠. 금융업자에게 마빤타카와 줄리 빤타카라는 손자가 있었다. 마빤타카는 형이겠죠.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줄리 빤타카고 줄라 빤타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하빤타카는 가끔 할아버지와 함께 부처님 말씀을 듣곤 하였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출가하기를 열망하여 비구가 되어 열심히 수행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하빤타카는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아라한이 되었대요. 근데 이 아라한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아라한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라한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 성인 사학과 중에 맨 위에, 그러니까 모든 번뇌가 소멸된, 그래서 이제 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육도윤회를 하지 않는 수준에 있는 분을 이제 아라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꼭 그런 경지, 그런 깨달음을 얻지 않는 상태도 아라한이라고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일화에 봐도 그래. 여기에 일화를 봐도. 응?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장에서, 태권도 도장에서 뭐 검은띠가 띠 중에 제일 위죠. 검은띠가 되면은 뭐 격파도 다 하고 뭐 바위도 깨고 뭐 다 이러는 것 같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똑같은 검은띠라도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수행의 성취와 명상의 기쁨 속에서 사는 동안 이런 기쁨을 동생 줄라 빤타카에게도 경험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도 부처님께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되어 형은 줄리 빤타카가 그러니까 동생이에요. 줄리 빤타카가 정신적으로 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출가를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애워야 돼, 애워. 그 당시에도 많이 애웠나 봐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그 후에 불교가 이제 종교로 되면서 애우는 일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경전이 기록된 경전을 또 많이 외워야 되고, 근데 경전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설명한 논서라 그래요. 그 경률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논서도 또 외워야 돼. 그 부처님 당시에는 외울 게 경보다는 계율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계율을 외워야 되는 일이 더 어떻게 보면 더 컸어요. 왜냐하면 계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그게 곧 수행이 되고 그게 깨달음으로 또 인도해주는 안내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나 원리는 이렇게 그냥 이해하면 그런 거구나 뭐 이렇게 좀 머리 좋은 사람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것을 행으로 하는 거는 그건 좀 다른 차원이죠. 머리 좋다고 행동을 다 잘하지는 않잖아. 규칙을 잘 지키고 뭐 그러진 않죠. 오히려 머리 좋은 사람이 몸뚱이를 움직이려고 그래,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중생은 다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이제 살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몸이 건강한 사람은 주로 뭘 움직여가지고 인생을 살려고 그래?
몸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머리.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앉아가지고 뭐 이제 화이트 칼라라 그래. 펜대 굴려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몸뚱이가 이렇게 많이 발달한 사람은 몸을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래서 옛말에도 뭐 칼로 흥한 자 뭘로 망한다고? 칼로 망하고 입으로 흥한 자 입으로 망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이제 업이죠. 업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형은 그래도 머리가 좋았는데 동생은 머리가 좀 나빴나 봐요. 다만 한 개의 개송을 배우려 애쓰는데도 넉 달이 걸렸다. 예를 들면 온만이 반매움 이거를 외워라 그러면은 4달 걸렸다는 거지. 더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는 이미 배운 것을 또 잃어버렸다. 하나를 가르쳐주면 2개 잊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그냥 백지 되겠네요. 백지. 계속 가르쳐주면 가르쳐줄수록 백지가 되겠구만. 그래서 마반타카는 동생에게 말했어요. 쫄립반타카, 너는 더 이상 이 승단에 있을 수가 없다. 이 수행 공동체 잊지 말아라. 이렇게. 좀 너무 잔인하기도 하죠. 심하죠. 근데 형이 또 동생을 이 부처님 제자 수행 공동체에서 내보낸 이유는 또 뭘까요? 이것만 있으면 머리가 나빠서 깨달음을 못하겠어. 이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개인적으로 또 뭐가 있었을까?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게 좀 둔하니까? 그리고 이 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덜 떨어졌어. 그러면 공동체 해일까봐. 공동체에 해를 끼칠까봐. 그런 마음이 제일 크겠죠. 근데 혹시 우리 같으면 애가 이렇게 머리가 안 좋지? 그러면 괜히 자기 집안 망신이 될 수도 있죠. 체면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누구 동생이래 이렇게 얘기하고 어차피 다 알잖아요. 근데 형은 저렇게 머리가 좋은데 동생이 그 머리가 나빠. 그러면서 또 그거를 또 은근히 형이 잘 보살피질 못해서 그래. 뭐 이렇게. 저 형제지간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형이 키가 크면 뭐라 그래? 동생이 키가 작으면 사람들이 농담 삼아서 형이 다 뺏어 먹어가지고 동생은 키도 못 크고 또 이렇게 얘기도 또 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승단에 있을 수가 없어. 넉 달 동안 한 개송도 숙달하지 못했잖아. 그러니 어떻게 성숙한 비구로 살 수 있겠느냐? 이 승원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이 아라한과에 올라왔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좀 용서를 해줄 수도 있고 계속 응원해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냉정하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라한 과학은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동생을 쫓아내 버렸어요. 결국은 또 쫓아냈어. 그러나 줄리반타카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열망으로 가정생활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과 같이 이렇게 깨닫고 싶어. 그리고 이 생활이 너무 좋아. 예를 들면 이런 생각으로 출가를 또 했기 때문에 다시 나가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의 주치의, 전속 의사, 지와과 꼬마라 빠짜가 부처님의 주치의가 부처님과 500명의 비구들을 공양에 초대하려고 이런 일을 책임지고 있는 마반타카 비구에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제자들을 공양을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도 당시에
전통적인 또 문화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수행하는 분들을 공양에 올리는 게 큰 복을 공덕을 짓는 거기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하판타카가 이제 그쪽 담당이어가지고 소임이어가지고 그쪽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동생인 줄라판타카를 빼놓고 이미 또 자기가 나가라고 해버렸으니까 말을 또 해놓고 했으니까 이 초대를 이제 부처님이 응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리고 뭐 이제 그 비구 승단에도 다 얘기를 했겠죠. 근데 동생한테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아란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누구를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나의 고정관념을 자꾸 내려놓는 일을 하라고 지금 스님이 이렇게 안내하는 거지. 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분명히 안 내려놓는다고. 안 내려놔.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한과 경지가 좀 다를 겁니다. 그렇게 한마디 딱 들었더라도 여러분 안 내려놓는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반복하는 거야. 이튿날 이른 아침에 줄리파타카는 너무 슬퍼서 승단을 이제 왕따잖아. 왕따 이게. 승단을 떠나려고 나가다가 부처님을 만났대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줄리판타카야,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느냐? 왜냐면은 아까 이제 사시, 공양 시간 외에 바깥으로 대부분은 출입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양 시간에 이제 사시에 나갈 거 아니에요. 초대를 받았으니까. 근데 먼저 일찍 나가니까는 부처님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일찍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부처님, 제 형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승단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줄라판타카야, 너를 승단에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맞죠? 네. 그러니까는 이 형은 마하판타카는 월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라한가가 아닐 수가 있다. 벌써 자기가 부처님이 되지도 않은 입장인데 부처님이 제자를 받아들이고 다 그거를 승낙하고 하는 것도 다 부처님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결정해가지고 했어요. 내 형이 그렇게 말할 때 왜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 너 형이 그렇게 얘기했대도 직접 나에게 오지 않았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제가 생활로 돌아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느냐? 승원에 머물도록 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허락을 안 한 거죠. 계속 있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의 머리를 만지시면서 그를 데리고 승원으로 가셔서 위로하시면서 깨끗한 손조각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면서 일로 와, 다시 가자 이렇게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참 친절하시죠. 자비롭죠. 줄리판타카, 이제 그러면서 깨끗한 천을 주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줄리판타카야, 동쪽을 보고 앉아서 더러움을 제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말로 하면 라조하라낭 한번 따라해봐. 라조하라낭. 그게 이제 뜻이 뭐냐면 더러움을 씻어버리자. 이렇게. 라조하라낭. 여러분 걸레질 할 때 이거를 외우면서 해보세요. 라조하라낭. 외워지죠? 뭐라고요? 이게 머리가 좋아. 줄리판타카보다 머리가 여러분은 10배 이상이 좋은 거야. 응? 한 40. 나를 줘서 하라. 나를 줘서 하라. 그랬잖아. 머리가 더 좋아, 저분은. 저보선. 나조하라는 씻는 거야. 그게 뭐냐면 더러운 거를 제거해라. 이렇게. 이거를 계속 외우면서 이 천조각을 문질러라. 그러면 이제 걸레질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근데 걸레질만 하지 말고 뭐를 하라 그런 거지? 동시에? 라조 하라나. 그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을까요? 부처님이. 그냥 문질러라 이 말이면 해도 되고 라조 하라나 이것만 주문처럼 해도 되잖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닦으면서 하라고 그랬을까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라조 하라에 집중하라고. 또 하면서 자기 마음도 평안을 찾으라고. 또 여러분 걸레질을 막 할 때 여러분 평소에 무슨 마음이 일어나 한번 생각해봐. 시어머니 시집살이 할 때라든지 남편이 어지러 놓은 집을 막 닦을 때 또는 이제 남의 집에 가서 내가 이제 그거 하우스 키퍼할 때 이제 이렇게 더러운 거를 걸레질 할 때 무슨 마음이 일어났나 한번 그거를 생각해봐요. 건네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니까 네. 여기 끌려가지 말고 네. 화가 올라오는 마음이 하기 싫고 또 더군다나 형한테 그렇게 팽당하고 그랬을 때 그 감정에 그거를 닦으면서 네.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이 마이크를 그쪽으로 옮기시고. 가만 있어봐. 이게 지금 됐네. 자, 제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똑같은 귀로 듣는데 귀 들리는 대로 들려요? 여러분식 대로 들어요? 여러분식 들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처님이 줄라반타카에게 이제 신천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해라 이런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동쪽으로 향해 가지고 마조하라낭, 라조네, 마조가 아니고 라조하라낭, 더러움이 제거되라, 더러움을 제거하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뭐 수행법이야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이 여러분들이 말할 때 그렇게 더러운 거를 집안 청소를 한다든지 뭐 시어머니 밑에서 그 며느리가 구박받으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의 그 생각 마음은 어땠냐 이제 씻어내는 게 아니라 욕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네 맞아. 또 씻어내는 게 아니라 괴로워요. 괴로워. 왜 그러니까 괴로울 때 마음이 이제 어떤 생각이 일어났어 또? 복수. 복수까지. 네, 또. 화가 나가지고 네. 감정이 부글부글 끌어올려. 네. 한참 하다 보면 사그러지고. 한참을 또 사그라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일어났던 생각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 그거 왜 안 할까? 창피하니까. 구체적인 자기네가 그때도 생각이 일어났던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청소시켜서 걸레질을 할 때 매번 그렇게 기분 나쁜 생각만 일어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때 그 일어났던 그 생각, 뭐 부정적인 생각이겠지? 그게 구체적으로 하기 싫다. 왜 나만 시키냐? 하기 싫다. 왜 나만 시켜? 이제 이렇게. 네가 하지. 네가 하지 왜 나를 시켜? 또는 이제 내가 돈 받고 이제 남의 집 가서 청소를 해줘. 화장실을 이제 뭐 예를 들면 더러운 걸 닦아주고 있어. 그러면 또 그 감정이 올라올 때 이제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그렇지. 또 깨끗하게 쓰지 왜 더럽게 해놨어? 맞아. 또 생각. 여러분 왜 날 시켜? 그렇지. 지가 하지 나 시켜. 근데 돈을 받고 이제 일단 하는 데라고 이제 스님이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집 참 더럽게 살고 있네. 더럽게 살고 있네. 또 내가 돈이 없으니까 와서 그래 역시 큰언니가 왕언니가 역시 스님의 의도를 제일 잘 알고 있어. 응? 여러분이 한 말들이 다 맞는데
그 말이 다 맞는데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면은 결국은 뭐야?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응? 이걸 하고 들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여기 들어온 화장실이나 지금 내가 닦고 있다라고 이제 이미 생각이 다시 올라오잖아, 실질적으로. 그게 올라오면은 그 생각이 거기서 멈춰요? 다른 생각으로 더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갈까요?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내 팔자가 왜 그러냐, 또? 구성적으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어. 막 원망도 하고. 그러니까 원망, 어느 원망? 누구 원망? 남편 원망을 했어. 그렇죠. 남편 원망하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런 원망의 마음이 사실은 제일 먼저 일어났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죠? 남편 복이 없어가지고. 남편 복이 없어서. 그러니까 부모도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이런 데 태어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해지요. 하죠. 그리고 우리 제일 오래 산 분이 저렇게 솔직한 거야. 근데 스님이 내가 왜 굳이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서 그 얘기를 안 한 거거든? 그 솔직한 그거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건데 왜 스님은 그거 어색하고 좀 싫고 감추고 싶은 거를 스님은 왜 계속 더군다나 이런 방송에 나갈 거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그런데 스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참회하고 진참회 또는 나에게서 그런 부정적인 업식이 있잖아요. 그게 뿌리채 뽑히려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면 밝아지죠. 여러분 이렇게 포장지로 뭘 덮으면은 이게 햇빛을 봐요, 못 봐요? 요를 벗겨 놓으면은 햇빛을 보면, 햇빛 보면 곰팡이가 서려요, 안 서려요? 안 서려요. 근데 이거를 적당히 포장을 해. 자존심도 상하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피해 보면 안 되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말로 포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팔자가 왜 이래, 이러지만 거기에는 뭐가 있어? 원망이 있는 거야. 내 팔자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그 안에 뿌리는 내 인생 아버지가 엄마가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이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 팔자가 왜 이래라고 포장지를 덮은 거예요. 이게 나쁘다 좋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음 수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 업식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닦느냐를 예를 들어주는 거지. 뭘 이해시키고 뭘 알려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건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아까 오면서도요. 네. 사실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옛날 얘기가 쑥 나와갖고 했는데 저도 오면서 우리 집 연가를 일찍 가갖고 나를 개고생 시켜갖고 그렇지, 그거 하잖아. 좀 그랬거든요. 그럼. 아까 오면서 참 네. 생각을 혼자서 네. 말로는 안 표현했는데 속으로 아휴, 나를 두고 일찍 가갖고 나를 개고생 시켜갖고 내가 이렇게 몸뚱이가 그래, 몸뚱이가 다 썩는다. 네, 그래. 그런 생각을 순간 했었거든요. 오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살님도 봐요. 지금 그 말을 하니까 좀 마음이 더 오히려 시원해지죠.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욕쟁이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말을 좀 직설적이고 독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때 막 하는 사람들. 사실 그 사람의 정신 건강에 놓고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훨씬 건강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불편하고 피곤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은 피곤해. 뒤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말하고 싶은 것도,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이제 둘째 얘기예요. 스님은 마음 업장 닫고 마음 수행하는 것을 일단 핵심으로 놓고 지금 말하는 거지. 네. 여기 보살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는 그런 말 해도 안 부끄럽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런 건 제가 못 알아차려서 말 못했는데 스님이 우리가 다 생각을 다 했는데 이렇게 덮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서 덮었는데 그거를 알아차린 거는 모르고. 아니 덮은 것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본인은 그런 생각, 그런 거를 알아차림하거나 이런 아직 힘이
그런 습관이 없는데 나는 그런 생각한 적 없다. 나는 그런 거 나는 그러니까 그 생각 자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니까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는 그런 생각도 전혀 인식이 안 되고 알아차림이 안 됐는데 또는 나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오는데 그 전에 빨리 그 생각까지 못 갔다고요. 그러니까 못 갔잖아. 네. 억울해가지고 그냥 스님 말 자체가 억울한 거야. 본인 말을 본인 말을 저 같은 경우도 있다고요. 저는 이런 말 해도 안 부끄럽거든요. 네. 인지가 안 되니까 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님이 자꾸 그걸 먼저 다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인지를 못했구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하고 무슨 노력을 하면 돼? 이제 더 빨리 알아차리는. 그렇지. 그 생각을 못하고 인지 못한 그쪽으로 가서 다시 힘을 기르는 걸 하면은 그러니까 마음을 그렇게 써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원망하는 거잖아. 난 잘못한 걸 없는데 스님이 왜 자꾸 저렇게 얘기하냐 이거지. 원망하는 거잖아요. 알고 싶으면 제가 알아차린 깊이가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편해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나 본인이 말하는 거를 그냥 그랬어? 너 그래 맞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스님 말씀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좀 했었거든요. 아까 네, 네, 춤 네. 오면서 무슨 안 좋은 얘기 하면서 속으로 그 상대방 중에 아니라 우리 집 양말을 욕을 했거든요. 우리 집 양말을 남편을 먼저가. 속 뜨끔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견이 되는 사람은 바로 내가 그랬구나 알아차림이 되고 또 저보살처럼 그 발견이 잘 안 돼. 습관이 아직 안 되고 힘이 없고 연습이 안 돼서 그러면은 내가 거기 발견이 안 됐으니까 한번 노력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그렇게 쓰라고 스님이 안내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본인은 왜 자꾸 승질이 나냐면 내가 이렇게 스님한테 뭘 표현하거나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스님한테 원하는 답변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 답변을 안 해주는 거예요 스님이. 그냥 간단하게 본인이 얘기했듯이 알아차림 그쪽을 더 하면 돼 이렇게 스님이 이제 말을 해주는 거를 본인이 이미 질문할 때 그 답을 가지고 스님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스님이 그 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승질이 나. 억울해.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동감을 못 받았을 때. 그러면 저런 심리는 감정은 어느 때 형성됐냐면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엄마가 바로바로 그렇게 동감을 안 해줘서 그래요. 안 해주기도 하고 되려 욕을 먹거나 아니면 엄마하고 어떤 물리적으로 계속 많이 떨어져 있었거나 그러면 그 피드백을 못 받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제 저런 바로 즉시 그러니까 동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피드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어떤 질문을 하든 그래서 아이고 잘했다. 예를 들면 그냥 내용이 필요 없어. 그냥 감정적으로 표정적으로 아이고 그랬구나. 이거 있잖아. 이런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본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상대에게 표현했을 때는 그걸 원하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원하는 리액션도 다 달라요. 그냥 물리적으로 그래 이렇게 하는 걸 리액션 원하는 사람이 있고 자세히 설명하는 걸 또 원하는 리액션을 원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다 달라. 자기가 마음의 상처에 따라서 원하는 리액션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바라는 리액션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뜰버가지고 점점 억울해지고. 점점 억울해져. 그냥 리액션만 쓰니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되는데 뭘 저렇게 말을 많이 하냐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하나도 안 부끄럽고 하는 얘기인데 스님 왜 왜 이렇게 저렇게 말을 길게 하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 그게 끝인데 그게 이제 그렇다는 얘기인데. 스님도 왜 그러냐면은 스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목적으로 하냐면 최소한 업식을 본질적으로 닦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일반인들은 그냥 리액션으로 그래 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면 끝나. 일반의 대화는. 근데 스님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스님의 역할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요할 때는 그냥 아유 그랬구나 그냥 리액션으로 하는 건 하지만 그거는 일반 삶 속에서의 좋은 소통법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수행으로 들어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은 무슨 시간이에요? 여러분 놀고 히히 노는 그런 일반 소통 시간이 아니고 수행 시간이에요. 그것도 마음 깊은 전문 수행 시간이기 때문에 전문 수행 시간의 형태로 스님이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그냥 만나고 그래서 아이고 보살님 왔어요? 뭐라든지 뭐래서 아이고 잘했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반 그냥 이 법문 시간이 아니거나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것만 가지고는 그렇죠. 그것만 가지고는 그냥 일반 삶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문 수행 시간이기 때문에 전문 수행에 맞는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기 때 또는 성장기 때 환경, 부모로부터의 피드백의 환경에 따라서 내 마음 상처가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깊이와 강도와 그 다음에 억울함의 강도가 다 달라요. 그때 피드백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좀 되나요? 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나오겠죠. 기대 심리로. 그래서 남편한테 그렇게 해보는 거야. 아내한테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런데 그게 내가 바라는 피드백이 안 나오면 그때부터 또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나중에 하다가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도 해결 안 되니까 이제 친구한테 가죠. 그 친구들도 처음에는 서로 깔깔대고 그러다가 그 친구들도 친구 만난 목적이 뭐예요? 내 말 들어달라고 만난 거야, 그 친구도. 그러니까 친구가 내 말을 피드백을 막 해줄 때는 무슨 의도야, 그게 사실은. 그래, 나도 내가 너처럼 이렇게 피드백 해줬으니까 너도 무조건 내가 말할 때 피드백 해줘야 돼. 그 의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들 만나면 대화 시간이 뭐예요? 다 나 말할 시간만 기다리는 거야. 차례만. 그러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피드백은 빨리 하고 그래 대단해 그 다음에 다음 사람 이제 말하면 또 그 사람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보세요. 다 자기 얘기만 하죠. 그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스님 법문 시간에는 스님은 최고로 좋은 거야. 스님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면 되잖아. 여러분은 듣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책으로 들어갈게요. 어디로 갔냐면은 이제 하얀 천으로 이렇게 이제 닦는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스님이 안내하는 대로 그때 정말 그렇게 이게 진짜 아버지가 가난하게 살아서 내가 이런 생각을 이런 지금 처지란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다 일어났다고. 그것부터 정확히 보는 그리고 그 발표하는 연습을 해야만이 업식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닦이고 여러분도 거기에서 해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냥 야 이거 흰 걸레로만 열심히 닦어 이렇게 했으면은 줄라반탁가도 무슨 생각이 나올 확률이 높아? 별 생각을 다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 업식을 왜 또 부처님마저도 나 잘 못 외우니까 머리가 나쁘니까는 그냥 이런 굳은 일이나 시키는구나.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형처럼 머리가 좋지 못했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당연히 아시지. 그런데 야, 요 개송 외워? 너는 이 개송만 외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라조 하라낭. 그러니까 주리반탁하는 지금 머리가 명석하지 않으니까 무슨 마음이 더 클까요? 애우고 신심, 믿는 마음. 더군다나 부처님이 자세하게 자기에게 개인 코치를 해줬으니까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부처님이 제시했어요. 뭐라고? 첫 번째 행동이 뭐였죠? 응? 배우라고. 깨우라고?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죠? 아니 그 저기 공동체를 떠나고 하고는 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거라 하고 다독거렸어. 다독거려주고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뭐라 그러냐면 줄리반타카야 동쪽을 보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건성건성 들었다는 거야. 동쪽을 보고 앉아서 이렇게 했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판단을 했다고요. 무슨 판단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닦으라고. 칭찬 주면서 닦으면서 계속 나가는 거 그것만 생각. 그 닦는 거 그것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왜 동쪽을 보고 앉으라고 그랬지? 뭐 이거 생각을 한 거 잘 기억이 안 나죠? 네. 저거 부처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죠. 그때 여러분 들었을 때 부처님이 동쪽을 보고 앉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더러움을 제거하면 이렇게 닦아라 이렇게 말은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동쪽을 보고 앉아서 이거는 사실은 관심이 없어. 뒤쪽에 이제 저거 뭐 이렇게 닦을 때 업장이 닦이고 이제 그런 의미구나 이제 이렇게 본인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동쪽을 보고 앉아서라는 말은 부처님의 그 가르침은 빼먹었다. 그러니까는 들린 대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거나 들은 거를 내가 판단해가지고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거는 버려버려요. 그래서 스님이 물어봤을 때 기억이 안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동쪽을 향해서 해가 뜨는 쪽이잖아. 동쪽을 향해서 입을 벌리면은 양기를 받아가지고 똑똑한 천재를 낳는데 아들을 낳는데 만약에 이런 경험치가 있다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으면은 이 말을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 우리는 동쪽에 대해서 혜택복을 받는 혜택도 받은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런데 줄리반타카는 어땠을까? 이 동쪽을 보고 앉아서 이 말을 여러분 같이 기뜸으로 들었을까요? 분명히 이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한 말씀이라도 안 놓치려는 마음을 했을 거야. 안 놓치는 마음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리반타카는 꼭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게 걸레질을 하더라도 어쪽을 향해서 걸레질을 했을 것 같아? 네, 동쪽을 향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여러분식대로 들은 사람은 이거 핵심은 걸레질이야. 닦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가 닦든 앞으로 닦으면 계속 어떻게 돼? 앞으로 닦고 엉덩이가 지금 북쪽을 향했는지 서쪽을 향했는지 뭐 얼굴이 동쪽을 향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닦는 거. 이게 부처님 하시면 핵심이 닦는 거니까 뭐 이런 제가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동쪽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할까요? 믿음 말씀하시다고요. 네. 내가 항상 내 식으로 듣고 내 식으로 잘라내고 내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고 살고 있구나를 돌이키게 하려고 이걸 반복하는 거지. 지보살님 말했지. 믿음을 스님이 자꾸 믿음을 신심을 강조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상황에도 저렇게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자기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리반타카는 동쪽의 태양을 보고 앉아서 계속해서 더러움을 제거, 그러니까 라조 하라낭 이러면서 문질렀어요. 오래되지 않아 깨끗했던 천이 점점 더러워졌겠죠.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이 천 조각은 매우 깨끗했지만 내가 문지름에 따라 원래 모습이 변하여 더러워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깨달음이 깨우침이 이런 내용에 있는 줄 아는 거야. 이 깨끗한 천도 자꾸 닦아내면은 거기에 더러워진다. 근데 본래 깨끗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이해해가지고 뭔 깨달음이 일어난 줄을 알기 때문에 불교가 말법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지금같이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는 특히 문맹률 제로에 가깝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이 80% 정도 돼. 전 세계에서
드물어요. 대학을 이렇게 많이 가는 나라가 없다고. 학벌이. 그러니까 대학교 어렸을 때부터 무슨 교육만 받았어? 훈련만? 대학 가는 훈련. 공부하는 훈련. 공부하는 훈련이 뭐예요? 답을? 정답 쓰는 거. 안 되면은 뭐래도? 찍기라도 하는 방법. 맨 문제 접하고 그 문제 어떻게 하면 잘 푸느냐. 인생 사는 거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사에서 오는 문제들이 그렇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나요? 장애가 그렇게 발생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혀 인생 사는 데는 한 1%도 도움이 안 되는 문제를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훈련 받은 애가 바깥에 나와, 사회에 나와. 말도 안 되죠? 80% 이상이 그런 애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요. 네, 정말 기성세대에 이렇게, 이거 다 기성세대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사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특히. 그래서 무슨 기능만 발달했냐면 부처님 가르침도 수행도 깨달음도 뭘 해결하려고 그래? 머리로 앉아서 답 푸는 걸로. 정답이 뭐지? 모르면 GPT한테 물어봐서 그 정답을 빨리 발표해야 되고, 그리고 빨리 발표해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야. 너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이렇게만 마음이 작동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힘을 기르는 쪽으로 자꾸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유튜브에 이런 식은 싫어하잖아, 보는 사람이. 빨리 핵심만 얘기하고, 벌써 핵심 다 얘기했는데 저 스님은 그렇게 이상한 말만 자꾸 하고 반복적인 말만 해. 그러니까는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유튜브에 이런 동영상이나 법문도 누가 이거를 이렇게 선전하고 퍼뜨려요? 인공지능이, AI가. 인공지능에 나는 역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10년이 넘게 이렇게 해도 인공지능한테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이러고 있죠. 이렇게 그는 인연 따라 생긴 것들은 참으로 무상하다라는 생각을 되새겼다. 자, 이렇게 되새겨서 깨달았는지 줄라빤타카가 아닌데 이걸 서술한 사람이 어떻게 한 거야?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수행하고 이런 거를 우리 부처님 일대기 성전에 쓰여 있죠, 경전에. 그럼 그거 부처님이 쓴 거예요? 나중에 후대 사람이 쓴 거예요? 부처님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 몰라? 그 사람들은 몰라, 사실은. 그걸 가지고 또 우리는 그게 부처님 생각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는 줄 알고 그거 가지고 뭘 하려니까 돼, 안 돼? 부처님 같은 깨달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전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경전을 대하는 태도, 경전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에 대한 본질적인 지금 마음작용에 관한 의문제기를 지금 내가 하는 거지, 경전을 평가하는 게 아니죠. 옳고 그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맨 답만 찾으니까 옳고 그름만 찾는 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들 큰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에요. 그리고 그는 시들고 무너지는 무상의 이치와 정신적인 통찰력의 강화에 그 마음을 집중하였다. 이것도 누구 얘기예요? 이거 쓴 사람 얘기예요. 쓴 사람 얘기. 경전을 기록한 사람 얘기라고. 주리판타카가 진짜 그렇게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 모른다, 우리는. 몰라요. 주리판타카는 다른 형태로 깨달았는지 몰라. 예를 들면 부처님이 깨달음이 완성이 됐을 때 새벽에 떨어지는 뭘 보고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별 보고 깨달았다는 거야. 부처님이 뭐 그 말씀을 하실 수는 있었겠지. 그걸 보고 나중에 기록할 수는 있었겠지. 근데 진짜 별 보고 깨달으신 건지 도대체 부처님은 그의 공부가 진전됨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더럽게 되는 것은 천조각에 한한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는 탐욕의 더러움도 있고 성냄의 더러움도 있고
어리석음의 더러움이 있다. 이런 더러움을 제거하여야 수행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줄라반다카는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마음 집중의 명상을 계속하였다. 오래지 않아 그는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여기도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대요. 이와 같이 그의 우둔함이 소멸되게 되었다. 한편 부처님과 비구들은 지와가에, 그러니까 공양을 초대한 거죠. 그 사람 주치의 지와가의 공양 초대로 그의 집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난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이 내용에 보니까 뭐 욕심 어쩌고 저쩌고 뭐 무상함 어쩌고 깨닫고 어쩌고 집중을 하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여태까지는 시간이 한 며칠 최소한 몇 달은 지난 것 같죠. 근데 여기 보니까 공양 시간 몇 시간 안 돼. 하루 안에 일어난 일이야. 공양 초대로 그의 집에 앉아 있었다. 이제 막 공양을 올리려 하는데 부처님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승원에 누가 있거든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상 보면 뭐 어떤 거예요? 이 줄라반다카는 이 공양에 사실은 지금 같이 간 거야, 못 간 거야? 못 갔고 뭐를 하고 있었죠 그동안? 이렇게 부처님의 이제 집중 개인 지도법을 받은 거지. 이제 하얀 천을 가지고 어딜 향해 앉아가지고 동쪽을 앉아가지고 라조 뭐야? 하라낭. 아니죠, 그냥 라조 하라낭. 라조 하라낭을 이렇게 하면서 하려고 하면서 거기서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지난 거야. 나머지는 공양 초대에 가서 거기 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 자, 이제 승원에 누구 가봐라. 누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와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다른 그 비구들, 500 비구들은 지금 이 줄라반다카가 거기에 혼자 있다라고 못할 수가 있죠. 왜냐면 자기들 초대받은 거 배고프니까 빨리 가서 줄 서서 먹기 바빠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혼자 있다라는 건 최소한 지금 줄라반다카의 형과 부처님 이 두 분만 알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냈더니 그래서 줄라반다카를 데리고 와서 모두 함께 공양을 하였다. 공양이 끝난 후 부처님은 줄라반다카에게 공양에 대한 감사의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줄라반다카는 마치 어린 사자처럼 큰 소리로 용맹하게 자신감 있게 모든 경전을 아우르는 법문을 하였다. 공양을 그래서 결국은 초대를 받아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뭐를 시켰어요? 공양의 고마움. 왜 어떤 사람은 공양의 고마움을 얘기하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법문을 했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대답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맞다 안 맞다를 지금 스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이 또 어디로 주로 가느냐를 지금 여기서 가르마를 해주는 거예요. 갈마를. 그러니까 법문을 했다. 이 사람은 의식이 주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의 의미 쪽에 가 있는 거고 스님이 물어본 게 뭐예요? 공양을 하고 나서 부처님이 뭐 시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글 내용대로 공양에 대한 감사 그걸 시켰어요. 이렇게 발표한 사람은 이 말의 전체적인 맥락의 의미나 어떤 뭐 이런 거 정리하는 쪽 의식보다는 그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작용되는 그 마음의 씀씀이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훌륭하다, 좋다를 지금 스님이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다 이렇게 똑같은 스님의 말을 들었는데 내 마음의 작용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부터 제일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인식해요? 아니면 또 억울한 마음이 있어? 스님이 다 보고 하는 얘기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억울한 마음 없어요. 생각 차이니까.
네,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있으니까 스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아직 알아차림이 안 됐을 뿐이지, 스님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나눠주면,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게 다 마음의 상처인데, 말을 이렇게 선생님이나 아버지가 누가 말을 많이 한다는 거는 내 말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다가. 틀렸다고. 내 말이 틀렸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을 저렇게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로 야단을 맞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연세가 다 꽤 됐으니까 여러분의 환경 때는 부모나 선생님이 가르칠 때 주로 어떤 형태로 가르쳤어? 뭘 가르쳤어요? 옳고 그름, 바르고 바르지 않은 거.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해. 안 하면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 돼. 남한테 욕먹어. 맨 이런 쉽게 말하면 야단 맞는 형태의 피드백만 받았죠. 어렸을 때부터. 근데 여러분이 어렸을 때 무슨 행동을 하거나 답변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냥 뭐 대답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냥 별 의도 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별 의도 없이 한 건데 피드백은 전부 나를 야단치는 심각한 얼굴로. 어떤 때는 때리기도 했죠. 그러면은 내 감정은 어때요? 억울해요. 그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상처로, 트라우마로 깊게 박혀 있어요. 무의식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보살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뭐 질문했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스님이 그렇구나 이렇게 피드백하면 끝나는데, 스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설명하고 이러면 벌써 안에서 무슨 감정이 재생되냐면, 트라우마가 재생되냐면 그 어렸을 때 야단 맞았던 그 억울한 그 상태로 갑니다. 의식이. 그래서 이게 여기서 꾸물꾸물 계속 올라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이거를 눌러야 돼. 또는 외면해야 돼요. 그 세월이 오래갈수록 빨리빨리 힘있게 그걸 누르고 외면한 사람은 나중에 그 알아차림이 돼야 안 돼요. 내가 올라온 게 감정이 안 돼요. 그래서 나 그런 생각을 한 적 없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것도 스님 말이 옳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의식이 이렇게 작용됐나 하고 의식 대행하라고 안내하는 말이에요. 안내 멘트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절대 잘못한 거 없어요. 스님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 또는 우리가 경전의 내용을 어떤 마음을, 처음의 마음이죠.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을 경험시킨 겁니다. 믿는 양만큼, 믿는 깊이만큼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말씀을 처음에 믿는 그 마음의 씀씀이만큼 우리는 깨달음이 올 수 있고 깨우침이 일어나고 업장이 닦일 수 있다. 쫄라라고 그러네. 쫄라 빤따까의 일화처럼. 네. 혹시 질문 있어요?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없죠? 그러면 본문 이걸로 마칠게요.